성경 갈라디아서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은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정리를 끝내놓고 나서 이제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좀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선 안 돼요.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사람의 의를 세우고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고 이러한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례가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렇다고 꼭 할례가 아니면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떤 율법적 시도가 들어올 때 항상 제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하나를 하고자 하면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는다는 거죠. 항상.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죠. 은혜에게서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이 이뤄진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갈라디아 교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이들이 약간 미혹을 하는 상태였고, 이제 참 성도가 이제 미혹을 당하고 있었죠. 당연히 이제 이쪽 사람들은 이제 망하겠죠. 갈아지니까. 이제 성도들도 미혹 당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이건 이제 교통이 아예 없는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이 갈라디아서 문제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정말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막연히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끊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마 못할 가능성이 크실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떤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어떤 표대, 원칙으로 삼게 될 경우에 율법은 사람에게 정죄만을 가져오고 그리스도와는 교통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경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하죠. 우리는 여기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모든 의를 이미 소유했고 이 소유가 나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쫓아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의를 이뤄가야 하는 사람들,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된 사람으로서 모든 기업이 우리에게 오는 그날을 단지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처음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왔던 이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쫓는다고 했잖아요. 성령은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의를 소유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성령님께서는. 제가 4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된 이 확실한 기업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예를 좀 한번 적어드리고 갈게요. 제가 종종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표적의 역사를 한다 이런 거로 오해를 많이 하신다고.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다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성경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예표된다는 건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럼 엘리에셀이 뭐 하냐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리브가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이삭이 가진 게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이삭이 가진 게 무엇인지. 그럼 교회는 지금 뭘 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시며 사세요? 아, 내가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뭔가 해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셨는지 생각하시면서 사시나요? 이렇게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셨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리브가로 하여금 신랑에게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걸 알려줘요? 엘리에셀이요. 이삭과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리브가를 찾아온 엘리에셀이 이삭이 가진 영광과 기업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주인께서 이렇게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합당한 신부를 찾고 계신다. 네가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서 리브가는 거기에 완전 매료가 된 거예요. 교회는 이거에 매료되는 거예요. 이거에. 이런 표현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매료된다는 거.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 교회 안에서 막 되게 열심히 하는 척, 성령 충만한 척,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주님이 무엇을 가지셨고 그것이 나에게 언제 임할 것인지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모든 영광과 기업, 그것들을 소유하실 주님, 이분에게 내가 사로잡히고 끌려가고 매료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을 하죠. 너희가 자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진리에게 순종치 않는 거라고 말해요. 이게 좀 잘못 산다 정도가 아니에요. 진리에게 순종치 않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실패는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다라는 걸 우리가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합리화하시면 안 되는 주제거든요, 이게. 이 권면은, 이건 뭐죠? 율법으로서 의를 추구하는 권면이죠.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봉사, 수고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언가를 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가르침,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교리, 잘못된 권면은 항상 온덩이에 퍼지게 돼 있어요. 이것 또한 문제죠. 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게 돼요. 이러한 위험성에서 바울사도는 이들이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특히 미혹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형제들에게는 돌아오기를 믿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복음을 전해요.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단순하게 죄사함을 받는 문제랑 그 다음에 그 위에 삶에 관한 문제, 이 두 문제 다 이게 걸리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케이스 중에 참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케이스가 뭐냐면, 저는 이게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이게 믿어질까요? 이런 케이스죠. 예를 들어 근데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죄 용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행위가 섞여서 전해지게 되잖아요.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런 거 하시면 그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전하면 그럴싸하거든요. 그렇게 섞어 전하면 바울 사도는 핍박받을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싫어하는 뭔가 사람에게 눈에 거슬리는 것이 딱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전하면 반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교도들 사이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믿어봐라 그러면 그거 싫다 왜 이렇게 종교를 강요하냐 이렇게 반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왜 반대를 받냐면 십자가라는 것이 그 종교적으로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의 열정에 찬물을 그냥 끼얹어 버리거든요.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할례 혹은 사람의 의의를 추구하는 거 이런 걸 전하면 복음 전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사라졌으니까. 그럼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라는 건 뭘까요? 자아, 육신의 종교, 사람의 의의 같은 것들이죠. 우린 이런 걸 좋아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헌금하고 봉사 많이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높임 받아요. 제가 가서 그런 거 다 쓸모 없으십니다 말하면 그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의 말에.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고 몇십 년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게 다 쓸모 없다고?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겠어요. 근데 그게 거치는 거예요. 그걸 전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자아를 또한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학문이 높고 어떤 재능이 많아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저분은 저렇게 교육과 심리학과 이런 세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런 지혜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가르치신다. 대단하시다. 그러면 저는 말하죠. 왜 그런 세상의 초등 것을 쓰시냐고. 성경만 있으면 되지 않냐고 저는 말하죠. 그럼 이제 그분이 또 열받는 거죠.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저는 찬양대도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이거 제가 음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디스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되게 자신들이 그 음악으로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한다라고 되게 자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다 버리세요, 그런 거. 여러분이 어디서 봉사하시든지 간에 자부심.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아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그 교육자라서 교회학교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쓰고,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자신의 재능을 쓰면서 그 자아를 채우고, 이런 것들. 혹은 열심히 철저하게 어떤, 이건 뭐라고 할까요? 경건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자신이 굉장히 경건해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할 때,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이 육신의 종교. 사실은 뭐 불교, 이슬람교, 뭐 신천지, 뭐 이런 아예 그 사이비들 말고 정말 나름대로 자신들이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는 자아와 육신의 종교와 사람의 의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쓸데없다고 여겨요. 공부를 잘하시고 좋은 대학에 가셔서 재능 있게 사세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쓸 수 있다고 믿으세요? 가치 하나도 없어요. 돈이 많으셔서 교회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주셨어요? 아무 가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동안 자신의 삶을 교회에 투자해왔던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말에, 우리들의 이러한 가르침에 화가 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데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치는 것. 이게 쭉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구절이에요. 십자가에 거치는 것. 복음이란 것은 제가 여기 써놨죠.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뭐죠 그게? 너의 모든 행위는 아무 가치가 없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단순한 죄인이라는 측면 아니라 너는 아무 가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독교가, 진짜 참된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들, 믿지 않는 어떤 이교도들, 그런 야만적인 이교도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이미 그 기독교라는 것이 전파되고 있는 시절에 이 유대교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진 그러한 곳들에게 교회의 진리를 다시 세우는 일을 했어요. 저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 안에 계신데 잘못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목적이거든요. 복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나 이건 믿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자랑해오던 모든 것들을 거치는 것으로 여겼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봐줘야 되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반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전해져서 자신들이 이 육신의 것으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멈춰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엄청나게 중요한 원칙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육신의 종교. 이거 사실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 바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바깥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육신의 종교라는 건 뭐죠? 육신의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이미 기독교에서 죄사함이 전해진다고 하는 경우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약간 애매한데요. 확실히 이 정도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어 성경에 스스로라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약간 좀 애매한 단어긴 한데요. 그래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 그들과 너희가 끊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끊어지길 바란다는 것은 사실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써놓은 대로. 그들이 회생되지 않을 거다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어떤 전반적인 부패의 체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끊어져야 돼요.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 원리 중 하나예요. 이게 끊어져서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변화되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고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리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왜냐면 얘네들에겐 이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에겐 이미 심판이 있기 때문에 끊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 육신의 종교는 이미 잘못된 곳으로 돌아갔고 심판이 선고된다는 것까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좀 해주고 있죠. 언젠가 제가 디모데 후서를 다루게 된다면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전반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이 율법은 육신으로 의를 추구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었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율법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맘대로 해도 돼요? 당연히 그건 아닌 거죠.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에서 보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이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장면들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십자가가 결국 뭐죠? 십자가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께서는 율법은 내 뜻이냐 아버지의 뜻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딱 사람의 표준을 정해놓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러한 원칙 안에서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뭐냐?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뜻대로 말고
그들의 뜻대로, 이 사람들의 뜻대로 해주라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내 의지와 내 맘대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까다로워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너무 까다로워요. 뭐 옛날에도 그랬겠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를 티내요, 사람들한테. 난 이런 거 안 하고 싶다라고 말해요. 그런 게 전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종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인이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삶의 원리가 그냥 삶에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 이 율법 아래서 사랑은 뭐였어요? 이건 사람들이 사랑을 참 잘못 이해하는 건데, 아, 그래, 복음 전해야 돼. 막 전해. 막 이것저것 호의를 베풀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막 실망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항상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항상 종로로. 제가 해방을 알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그냥 쉽게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쩌면 내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내 의견 내지 않았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뭐 이제 낮은 자의 자리로 가다 보니까 학습지 선생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되게 부당한 지시를 많이 시켜요. 학습지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이런 부당한 지시들이 많아요. 뭐 이 부당하다는 게 불법적인 건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걸 많이 시키는 거죠. 해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많은 걸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해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양보하면 사랑을 베푼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런 상황도 주님이 주신 거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온유잖아요. 그 모든 상황 받아들이고 이웃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저 사람 참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런데 참 되게 열심히, 필사적이야, 인간이.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력 있으실 거예요. 비범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처럼 안 사니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들처럼 똑같이 아둥바둥 살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천국만 가자고 전하기 때문에 안전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그냥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고 좋은 대학에 나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부유해요. 그런데 초라하게 살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시냐고. 그럼 이제 아마도 율법 아래 있는 종교인들은 막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내가 잘 안 풀려서 이런 질문도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라면은 저는 복음 전하다 보니 이렇게 살게 됐는데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로 말해왔고요. 저도 20대, 30대 초반 그 청년 시절의 삶에 세상에선 아무것도 이루질 못했어요. 복음 전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이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취직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30대 중반인데, 뭐 되게 능력이 많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재능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커리어가 좀 후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장님이.
면접을 보는데. 후회 안 하냐고, 저한테. 저는 후회 안 한다고. 저한테 직업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면접장에서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해요. 복음 열심히 전한다고 하면서 왜 이력서 쓸 때, 특히 청년들 이력서 쓸 때 자기가 왜 기독교인인 거 말 못하냐고요. 회사에 충성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력서 쓰시잖아요. 안 부끄러워요? 회사에 충성 안 할 거잖아요. 주님께 충성할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력서에 그렇게 쓰냐고요. 저는 그렇게 안 썼어요. 믿었어요, 저는. 나에게 직업세계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높은 자가 되거나 성공할 생각이 없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제생활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래도 어디선가 먹고 살잖아요, 지금도. 부끄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입사했으면 하나님 외에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어요, 저는. 직장에서 서로 자기가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월급 좀 더 달라고, 퇴근 좀 일찍 하려고, 조금 덜 힘들 일 하려고 서로 맨날 막 머리 쓰고 그럴 때 그냥 네가 이거 하려면 해라. 저거 시키면 저거 하고. 뭐 AS 가라면 AS 가고. 그냥 시키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니까요. 나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종 되기를 원했으니까요. 그게 주님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아무것도 내가 할 필요 없지만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내한테 싫은 일이 생기면 미움이 들어오는 게 그게 미움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의지와 권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나보다 권세적으로 높은 사람이 야 그거 말고 이거 해 이러면은 나는 싫거든요. 그게 좀 심해지면 미움이란 게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어.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것뿐이야. 내가 원하는 게 그것이 되면 내가 뭘 미워할 수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미 그건데.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원하는 게 없어요.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나한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말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절대 미워하지 말아라고 말하죠. 안 돼요, 그게 사람은. 자신이 의지가 발현되는 순간에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율법은 항상 살아있는 사람에 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의를 드러내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물론 못하지만. 그래서 육신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뭔가 해감으로써.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순간, 율법의 하나를 하는 순간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메시지가 돼버리고 이것은 오히려 육신에게 정죄와 사망을 선고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린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본받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냐면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죠? 자기 의지, 자기 권력, 자기 주장,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악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악이 없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은 거기서 인간의 어떤
본성적, 죄로 인해 들어온 본성조차 다 반대로 행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어떤 그 권력, 여기서 뭐 대단한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다는 거죠. 모든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원래는 왕이 되셨어야 되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 원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님이 죽었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걸 누가 알려주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계시하시니까. 그래서 율법의 진정한 성취 또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죠. 우리가 정말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지만 정말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나의 의지를 위하여, 나의 자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게 됐다는 걸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시작점이 달라요. 제가 그냥 가장 이해하기 쉽게 미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뭔가 짜증이 나고 미울까 저도 옛날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뭔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상황이. 근데 그 싫은 상황이 내가 뭔가 바라는 내 자아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아 자체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그런 걸 알았던 시절이 있거든요. 율법이란 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해요. 성령은 우리한테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낮은 자가 되라라고 말해요.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말해요. 조금 이제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좀 덧붙여 보면 나그네가 되라라고 말하죠. 이거 얼마나 쉬워요. 사실 저는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나보고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난 그거 절대 못 지키거든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서 7장 상태를 몇 년을 지나면서 내가 느꼈던 결론은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 나는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나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고 나그네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말해요.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육신의 고단함을 느낄 수 있고 힘듦을 느낄 수 있고 그 육신의 어떤 저항도 느낄 수 있고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볼만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겠죠. 물론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삶의 방식을 배워나갈 수 있고 그렇게 따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은 뭐라고 해요? 율법은 이런 거예요. 순종해라. 그러면 부와 명예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은요? 부와 명예를 버려라. 왜? 이거는 세상에 있었던 것이니까. 낮은 자가 되라, 주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치한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저렇게 살기를 바라고 육신은 올라가길 바래요. 이건 단순히 어떤 율법을 어기냐 안 어기냐랑은 좀 다른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것을 바래요. 내려감으로써 하늘에서 올라가길 바라고 육신은 이 땅에서 올라가는 것을 바래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 완전한 사람이 되나요? 완전하다고 안 써있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완벽히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원리 아래서 사는 삶은 종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나는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 내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움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지 말자라고 했다가 미움이 올라오게 되면 나는 정죄를 받아요, 율법에. 왜냐면 나는 그것을 날 살아있다고 여기고 그걸 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너 그거 못 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좋게 보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위축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되면 낮은 자로 살고 죽으심을 본받고 나그네로 살다가 뭐 때로는 안 좋은 감정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생각이 좀 바뀌죠. 그렇지, 내 육신은 원래 이런 거였어.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 살면 안 돼. 이렇게 느끼게 되죠. 단순히 그냥 미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더욱더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이 바뀌게 돼요. 오히려 약간 정죄는 없어지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육체는 원래 하나님과 다른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좀 이런 얘기를,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실래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육체가 제 맘대로 가고자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제 맘대로 가게 놔두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으니까. 율법의 통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삶, 보세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뭘 했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을 해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요. 그럼 이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를 위해 살지 않으니까. 뭐 희락이 나올 수 있죠. 화평해지겠죠. 왜냐면 화평은 다툼의 관계인데 다툼은 언제 나오죠? 자기 의지를 고집하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고집하면. 자기 부인과 반대예요. 화평이, 근데 내가 자기 부인을 안 하는데 화평할 수 있다? 안 돼요, 원래. 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싸우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의지를 버리세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오래 참게 되죠. 여러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오래 참게 되고, 자비로움 보여줄 수 있고, 선함 보여줄 수 있고, 충성됨 보여줄 수 있고. 온유는 자기 의지를 주장하지 않는 게 온유였어요. 절제할 수 있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 때 이런 것들은 금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웃긴데, 이게 금지할 법이 없는 일이라니까 이런 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내가 열심히 살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이런 게 내 안에서 나오겠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이런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한테 자기 부인을 제시하고,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말고 나올 게 없잖아요.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100% 안 나와요. 왜냐면은 율법은 자기를 부인하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거든요. 율법은 미워하지만 않으면 된다. 살인하지만 않으면 된다. 탐심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만 말하지, 더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까지 말하진 않아요. 율법은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께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제 이것도 하나님께 더 많이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또, 제가 뒤에 써놨을 것 같으니까, 제가 뒤에서 이걸 먼저 얘기할게요. 율법 아래 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도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서로 격동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또. 성령으로 살면 이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헛된 영광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형제님들 한번 보세요. 영광 구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 뭐 하는 게 없는데, 어떤 점에서는.
다 그냥 우리에게 남은 건 교제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것이. 다만 이제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누리시는 삶을 제가 항상 바라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오는 어떤 기쁨의 삶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제가 바랄 뿐이지,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헛된 영광 구할 게 없잖아요. 자기 의를 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편안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율법이 이런 걸 금지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없다고 우리가 막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율법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줘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 육신이 죽었잖아요. 육신이 죽을 때 육신만 죽은 건가요? 그 정과 육신도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끝났어요. 내 정은 이제 정욕을 말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종의 자기 추구의 삶은 끝났어요. 이게 정말로 거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전에 이 해방의 복음을 이렇게까지 좀 완전해진 형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런 친구가 하나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사회복지 같은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사회복지 제가 의미 있다고 말할까요? 의미 없어요. 네, 의미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게 이제 그 친구한테는 거치는 것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론 우리가 성경적인 원칙 안에서 구제를 행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세상 시스템에서 어떤 뭐 그런 걸 한다고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정과 욕심에 우리는 끝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추구의 삶이 끝났어요. 이게 엄청나게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거든요. 자기를 추구하면서 명예와 부와 어떤 칭찬 같은 걸 먹고 살면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기독교 이렇게 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자기 추구의 삶이 끝나면 이런 걸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십자가에 거치는 것들이 되게 만드는 거죠. 싫은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달려버린 사람들. 끝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 전도서에 보시면 죽은 사람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죽은 사람들은 뭐가 있냐? 미워함이나 사랑함이나 뭐 시기함?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없어진 지 오래다라고 말해요. 우리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시기하는 것도 내가 살아서 뭔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그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추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게 없어요. 내가 추구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뒤로 치워놓고 평일에는 그런 것들을 위해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를 위해 살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추구할 것이 없어요. 형제님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사시면 물론 인생이 뭔가 그 고난에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이건 단순히 사람들은 이제 율법적 가르침 때문에 쾌락 같은 거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자기 추구를 성경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슨 낙으로 사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마라의 쓴물의 예를 하나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자기 추구의 삶을 끝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삶에 남은 것은 고난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없으니까. 뭐 육신적으로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목마름이 있는 거죠. 내가 옛날에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원망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 뭐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야 되냐,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막 물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마셨어요. 이게 마라거든요, 마라. 근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의 쓴물을 마셔야 돼요. 고난의 쓴물이. 이 고난이 꼭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잘 들으셨으면 느끼셨겠지만, 뭐 복음 전하다가 반대받고 이런 거. 자기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밀려 들어오는 모든 고난. 여러분들이 뭐 학문이 많으시고 똑똑하신 분인데 그것을 못 쓰고 약간 좀 평범하게 사시고 초라하게 사실 수 있고, 부유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누리실 수 없고, 사실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포기하시고 사셔야 되거든요. 그 밖에 모든 자기 추구를 정리하는 거.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부유하신 분이 더 많이 벌어서 교회에 써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좋죠, 그 사람도.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그게 쓴 거예요. 그럼 인생이 너무 괴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해요.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고 하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난의 쓴물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우리한테 계시해 주세요. 뭐 이미 다 십자가 아시니까 뭐 모르는 뭐 아는 걸 또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렸었던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고난의 쓴물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살면서 듣고 왔던 최상의 기쁨이었어요. 정말로. 지금도 생각만 하면 마음이 벅차는 그러한 제 정말 영혼을 저 하늘 높이까지 올려주는 그런 간증이고 마음이었어요. 내가 인생에서 제일 낮은 길을 가고 있을 때 미래도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하다못해 교회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그 어두움의 시기 때 그 고난의 숨을 마시면서 집에 가는데 새벽 밤 12시쯤이었어요. 그 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고단함 속에서 아, 나의 주님께서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고단하셨고 이렇게 슬프셨구나. 그걸 아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서를 느끼고 있구나. 그런 거. 여러분들은 이제 사시면서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면 자기 추구를 버리시고 고난의 쓴물을 마시셔야 돼요. 고난의 쓴물을 마심으로써 그 위로의 그 나무, 이 위로를 주시자 물을 달게 만들어주는 이 나무, 십자가, 예수님의 삶, 죽음, 희생, 여기에 느꼈던 모든 정서들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는지를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것처럼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정말 하늘의 기쁨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증인이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전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느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면 갈라디아서 5장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이 부분 말씀드렸죠? 고난 가운데 사실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를 맛봐보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의 마음, 그 정서,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해보세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